박성일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학생부 헌신 예배를 하는데 좋은 강사를 아시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모릅니다. 그랬더니 대뜸 그럼 목사님이 하세요. 이래가지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강사를 찾다가 갑자기 저한테 하시라고 하니까 이게 좋은 강사가 돼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러분, 박성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Yes or no? Yes? Yes? No 하실 분 아무도 없어요? 와, 멋있는 하나교회. 목사님이 저한테도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냥 예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예스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도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광야 40년을 살 것이냐 아니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갈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성경책을 제가 일부러 PPT를 준비를 안 했어요. 여러분과 같이 성경책을 같이 좀 펴서 같이 좀 읽어보려고.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했나 제가 앉아가지고 옆에 살짝 쓱 봤거든요. 큰일 났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네, 성경책을 우리 학생들도 좀 군데군데 없더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핸드폰이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 성경책 신명기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1장. 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옆에 이제 없는 친구들 같이 좀 보고, 오늘은 신명기 1장을 가지고 같이 좀 살펴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한자로 어떤 뜻일까요? 신라면 할 때 신자일까요? 신라면 할 때는 매울 신자 씁니다. 아니겠죠? 매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겠죠? 그러면 어떤 말씀? 새로울 신, 신세계 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맞을까요? 어찌 맞을 것 같기도 하죠. 아니고 그러면 거듭신, 거듭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1번, 2번, 3번. 할렐루야. 수준이 역시 거듭된 하나님, 거듭신자를 써서 거듭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벌써 출애굽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내용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그 내용들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와보니까 또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반복하셨는가?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다 살고 모압 평지에 그들을 모아놓고,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가나안 땅. 근데 그 가나안 땅만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이고, 그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목적지가 바로 코앞에 있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이들을 모아놓고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 세 편의 설교가 뭡니까? 신명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뭐라고요? 모세의 몇 편의? 세 편의 설교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교하러 섰는데
왼종일 할까요? 빨리 하고 갈까요? 저도 바빠요. 저도 빨리 가서 제자 훈련 해야 되고 막 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들에게 하는 이 어떤 행위가 아니고, 그들을 앉혀놓고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한번 같이 조금 1장만 조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까지 어떠한 하나님이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1장 우리 2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2절 말씀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어디에까지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죠.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호렙산 시내산까지 가서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한 1년 정도 11개월 반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습니다. 신명기를 딱 펼치자마자 모세는 어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를 딱 들먹이고 있는 거죠. 이 가데스 바네아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이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겨우 11일 10하루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렸으면 끝입니다. 10하루만 고생하면 되었던 그 길을 어떻게 했느냐? 3절 말씀 보세요. 3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아멘. 10하루길 걸어서 이제 가나안에 골인할 수 있었던 그때 그들은 골인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40째 해. 40째 해가 뭐예요? 성경이 이렇게 어렵죠? 그냥 40년 이러면 되는데, 그죠? 40째 해, 40년이에요. 지금 그들이 모압 평지에서 40년 된 해에 모아서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40년, 출애굽해서 40년 되던 해 11째 11월 달 1일, 11월 1일에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짧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모세는 바로 이 대목을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은 쉽게 가는 길을 택할래요? 어렵게 가는 길을 택할래요? 뭐 물어보나 마나, 그죠? 그러나 여러분 답은 똑바로 잘해야 돼요. 여러분 쉽게 가는 길을 택할 거예요? 어렵게 가는 길을 택할 거예요? 아니, 똑바로 얘기하세요. 제가 비꼬아서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선명해요. 쉽게 가는 길 택할 거예요? 어렵게 가는 길 택할 거예요? 그래, 그게 쉽고 정확한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택하지 못했다는 거죠. 6절 말씀 보세요. 6절 하반절 보면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그랬어요. 얼마나 거주했을까요? 몇 년? 40년을 그들은 이 산, 그 주변에 계속 맴돌면서 거주했다는 거죠. 광야를 벗어나지를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그 40년이 끝났어요. 이제 정말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그때 이제 모세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이 40년 고생한다 했던 이 40년 이제 마쳤다. 이제 40년째 아니냐?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겠습니까? 흥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흥분이 안 되시죠? 기대하고 흥분하는 그 순간, 여러분, 사실은 이들은 40년 전에 이미 들어갈 수 있었고 갔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여러분, 지금 모세의 이 설교를 듣는 이들은 그 당시 40년 전에 있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에 있던 대상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20세 이상인 모든 남자들이 다 죽고,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죽고 2세대, 그 당시에 20살 이하의 어린애들이 이제 40년을 지나서 이제 이때쯤 되면 몇 살이나 됐을까요? 그 당시에 19살들은 59세. 그죠? 그 다음에 50세, 40세 태어난 아이들,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40세도 있을 것이고 39세도 있을 것이고 오늘 태어나서 응애하는 아이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빨리 보고 아멘하고 갔다면 그들은 40년을 가나안 땅에서 누렸어야 될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돌고 돌았던 것이죠.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서 믿지 말고 곧바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냥 나아가면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일들을 이제 선포해 놓고는 이제 이 모세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19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19절 말씀, 과거의 이야기로 다시 회귀를 하는 거예요. 이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9절 끝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그들이 시내산을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 갔습니다. 며칠 걸렸다고요? 시내산에서? 아니요. 호렙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11일. 그리고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지금 모세가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너희는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지금 당장 고! 할렐루야. 샬롬.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그들이 잠시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절 보세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모세는 거기까지 와서 이제 함께 가서 차지하자 이랬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가자 그랬는데 그들은 아니요, 잠깐만요. 우리 혹시 12명 뽑아가지고 그 땅 한번 정탐하고 오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 말에 모세도 그래? 그러면 12명 한번 보내자 해서 12명을 보내서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하면 2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여러분, 그 땅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땅이다라는 겁니다. 좋았어요. 그래서 그 땅의 열매들을 손에 가지고 와서 참 그 땅 좋은 땅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6절 보면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2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좋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 거인 족속입니다. 키가 크고 그리고 큰 성읍들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그들을 두렵게 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가자, 차지하자 그랬는데 그들의 큰 성읍과 그들의 큰 키가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못 갑니다 라고 그들이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읍이 커도 아무리 사람이 커도 여러분, 하나님보다는 클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커도 하나님보다는 클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아는 자만이 차지할 수 있고 점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26절, 27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심으로? 미워하심으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시나요? 절대로 미워하지 않았어요. 단 한순간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믿었어요. 왜요? 앞에 있는 큰 성읍 때문에, 앞에 있는 큰 사람 때문에, 앞에 있는 큰 문제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의 수준만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 이 성경의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굉장히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네, 달란트 비유 아시죠? 아멘 했으니까 물어볼까요? 좀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잖아요. 몇 달란트? 5달란트. 그 다음에 몇 달란트? 2달란트. 그 다음에 몇 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2명만, 1명 빼고. 2명은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중에 주인이 와서 정산하는데,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겨가지고 이제 주인이 그것을 너 가져 이렇게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겨서 너 가져 그랬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굉장히 책망하거든요. 그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이에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하나님을 지금 선한 분으로 믿고 있어요? 아니면 아주 그냥 옹색하고 그냥 내 것을 오히려 뺏어가는 그러한 이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아주 옹색한 하나님,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크게 오해했다. 크게 오해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데 두려운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좋아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피하고 싶어요. 말 섞기 싫고. 중고등부 요즘에 중2병. 네, 중2 손 들어보세요. 부모님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때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다섯 명이 안 되네, 사랑하시는 부모님.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닌 사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괜찮아, 손 들고 싶어도 못 들고 있는. 근데 여러분, 오해예요, 오해. 정말 오해예요. 그 오해 때문에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믿었다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우리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스스로 살 길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요, 부모님을 피하지 않아요. 우리가 설령 밖에 나가서 무슨 큰 잘못을 했더라도 여러분, 내가 집에 가면 우리 부모님은 나를 다독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실 거야. 그 믿음이 그 아이를 바르게 성장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 얘기하겠죠. 엄마, 나 사실은 이러이러하다가 이렇게 되었어. 엄마 너무나 미안해. 나 어떡하지?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녀를 싸매고 괜찮아. 너 내가 지켜줄게. 네가 아픈 거 내가 알아. 너 지금 쉬어. 그리고 내가 해결해 줄게.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의 관계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이런 좋은 부모에 대한 신뢰는 자녀를 똑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내가 이것을 부모에게 가서 얘기하면 분명히 나를 오히려 나무라실 거야. 아니, 나를 아예 미워하실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모에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부모를 속이고 자기가 자기 길을 개척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그와 같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거야. 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더 나가셔. 그러니 나를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그것을 그들이 믿었다면 그들은 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29절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는 거듭해서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30절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 가세요? 뒤에 가세요? 늦게 가세요?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셔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여러분,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의 힘으로 출애굽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나올 수밖에 없게끔 여러분,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제도 앞서가셔서 너희보다 먼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좋으신 분이다. 그것을 믿어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2절 말씀 보시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지 않았어요? 좋으신 분으로 믿지 않았어요. 좋으신 분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눈 밖에서, 하나님 뒤에 숨어서 모략을 피우고 자기 꾀를 꾀하고 그렇게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섰던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새롭게 해 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으신 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치고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문제 없습니다. 지금 손 들면 안 되겠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줄 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하나님은 이거 1도 몰라,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러면서 자기가 꽁꽁 싸매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인생은 고달프고 힘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야, 다 못 들어가. 이제 그때 내 말을 거역했던 그때 그들 다 못 들어가 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뒤늦은 후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39절, 40절, 41절에 나오는데 빨리 우리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39절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들은 이제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0년 너무나 고됩니다. 지금 혹시 하나님 내가 지금 가면 하나님 40년 안 살아도 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뒤늦은 후회. 여러분, 후회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기회를 놓쳤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지금 후회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후회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은 돌아가라, 이제 너희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요, 한번 가볼게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들이 패하게 되고 철퇴를 맞게 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쭉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된다? 좋으신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를 구렁텅이로 집어넣을 때에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그 속에서도 나를 건지실 거야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도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믿으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학생들,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든 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거 하나만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학생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